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나무와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은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유다를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의 예언을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는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원제의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정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겼다. 요단 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리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정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아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롯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성전에 건축한 건축한 안식일과 안식일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안식일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공의와 세웠더라.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시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을 통치했는데 그 통치 기간이 그야말로 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그런 일들만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 가운데는 뭐 칭찬 듣는 왕도 있었고 또 꾸중 듣는 왕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아하스는 남쪽 왕 중에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도 뭐 칭찬 들을 만한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일만 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고 이게 아마 이방 신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했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과 또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침략해 왔어. 포위를 하고 뭐 그때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완전히 유다를 이기게는 못했지만 많은 피해가 있어서 땅 일부는 빼앗겨서 아람에 속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를 침략하니까 아수르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금은 보물,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주니까 그것 받고 아수르 왕은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해서 그들이 와서 이 아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쫓아내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그 성전, 그 나라의 그 우상 제단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 모양 그대로 그려서 자기 나라에 보내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그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맨큼 왕의 지시니까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그걸 우상 제단을 세워놨는데, 왕은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아수르에서 모양을 본받아서 만든 그 단을 중앙에 놔두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어쨌든 하나도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을 기록한 것은 없어요.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 뭐 어떤 옆에 가지를 잘라내고 옮기고 뭐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인간의 욕망만 피워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득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왜 이런 모습을 아하스 왕이 취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열왕기의 기록들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똑같이 우리도 지도자가 있고 군대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처럼 안정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을 허락을 했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하셔서 패했다, 이런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제를 놓치고 열왕기를 보면 이 사람은 잘했네, 이 사람은 잘못했네, 그러니까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전제 자체가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장이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주님께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세상 나라처럼 힘과 권력과 정치 조직을 본받아 그들처럼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그들의 왕을 요구함, 이방 나라를 본받아서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한 제도잖아요. 그게 열왕기를 뭐 잘했다 못했다를 볼 것도 없어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펼쳐진 왕제도니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가를,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열왕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 받을 거 없어요. 이미 출발 자체가 왕을 구한다는 자체가 이방 나라처럼 정치제도를 가지면, 군사제도를 가지면 안전하겠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 이방을 본받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좋은 걸 찾을 필요가 없고 인간의 죄를 발견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전제를 놓치게 되면 이 사람은 칭찬 받았네, 이 사람은 잘못했네, 그래 잘못한 건 고치고 잘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죠. 11개가 끝이 나면 남쪽도 북쪽도 다 이방나라에 멸망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 상태 속에서도 잘했으면 안 망했을 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왕을 구한다는 자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자꾸 뭔가 세우겠다라는 그 자체가 그게 멸망의 징조예요. 그래서 11개 끝에서 멸망한다라는 것은 언약대로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인류 전체 역사 10왕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창세기 이후에 마지막 세상까지 전체를 넓혀서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하는 것이 딱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꿈꾸는 것 자체가 바보천치예요. 그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미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도록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전제를 놓치면 앞으로 잘하면 어떡할까, 앞으로 내가 복받기서 뭐 잘하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11개의 기록은 왕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왕이 잘했고 잘못했더라고를 따질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딱 결정을 지어놓고 이제 본문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여기에서 아하스 왕, 아하스 맞죠?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모습은 뭔가 하면 이 아하스는 인간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죄인의 대표예요. 선악과 따먹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지금 공고하게 됐으니까 나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한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 보물들, 금원들 취하고 또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해서 그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으니까 이 아수르 왕은 그래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앞에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도 힘 있는 나라에 눈치 보면서 필요한 것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단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서 자유를 누린 나라가 아니라 늘 강대국의 지배하에서 그들이 시킨 대로 하면서 살아간, 지금도 여전히 식민지처럼 일제시대 때만 식민지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식민지처럼 살아간다라고 호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100% 틀린 거 아니에요. 물론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꼼짝 못하고 우리 언어를 빼앗기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주위에 뭐 중국도 있고 저 멀리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하스 왕의 행동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지 말고 선악과 땀은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으로 보고 나의 모습으로 보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하스 왕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나라가 힘이 약해서 전쟁에서 적들을 못 이기니까 내보다 힘 더 센 사람 앞에 돈 갖다 바쳐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이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생존 방식이 그러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 이 아하스는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간 대표. 인간 대표 살아가는 모습은 생존이 최우선이에요. 살아남아야 돼요. 내 힘으로 적을 이기면 좋겠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센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이겨야 돼.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이거 문제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악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생존 우선입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 우선인가 하면 언약이 우선입니다. 요거는 인간, 요거는 하나님. 지금 요 아하스의 왕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살아남으려고. 왕이니까 백성들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하면서 후보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행복하게 안정되게 내가 살게 해줄 테니까 나 찍어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뭐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 되면 나 좀 잘 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을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하스 왕 시대의 이야기고 아하스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이고 왜 그런 식으로 선택한다고요? 생존이 우선입니다. 일단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생존이 우선되는 인간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들이미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하나님은 언약이 우선입니다. 이걸 성경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내 살이 언약이고 내 피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2절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2절 한 가지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자기의 살과 피가 영생이고 그게 자기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약속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내 생존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생존 우선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 죽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살하는 사람이 산다 이 말이 아니고 네 생존에 관심 갖지 말고 언약에 관심 가져서 산다 이 말이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도 돼요. 삶 자체가 이제는 육신이 잠깐 사는 그 삶이 아니고 영생이래요. 언약에서는 영생, 영원히 살아요. 인간이 기대하는 생존, 요거는 일시적이에요. 사람이 기대하는 생존이라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길어봐야 100년. 아무리 길어도 구약에 969세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그 969세에서 끊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천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긴 세계, 영생을 이렇게 비유할 때 천년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천년 동안 왕노로 살아 이렇게 했을 때 횟수로 천년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간을 이제 천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두슬라는 천년은 못 살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건 인간의 제한된 시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스 왕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대의 왕이었다면 아하스가 행동한 것과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이거 말고는 인간에게는 나올 게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왕들은 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라고 나오는데 그건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잠깐 비치는 것 있죠. 그건 원래 자기 본 모습은 아니고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본 모습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본 모습이에요. 강한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의 재단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멋있습니까? 우선 이들의 신이 이들을 강하게 했다라는 그 자체, 강함 자체를 부러워하고 있고요. 힘이 있으니, 우리 힘이 없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그 힘이 부러우니까 그들이 섬기고 이게 만들어 놓은 재단마저도 이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뭐 미국 같은데 그런데 여행을 갔다고 봅시다. 그럼 화려한 뉴욕에 갔다. 그러면 막 빌딩들이 막 100몇 층이 막 있고 너무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면 그냥 그 나라 자체가 다 부러운 거예요. 그게 더 안 좋은 모습도 있을 텐데 그건 잘 안 보이고 화려하고 강한 모습. 지금 이 세상에서 200몇 개국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고 돈도 많고 잘 살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제도나 어떤 뭐 질서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좋게 보여요. 정치인들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면 한국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게 미국은 정치도 이렇지 않다, 제도가 이래 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지형이나 인구나 많은 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 그 제도를 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나라는 그게 맞게 해서 맞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방식이 또 따로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만큼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우리에게 전쟁을 도와줘서 우리가 적들이 다 물리쳐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 당신 나라에 보니까 단이 이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단이 안 아름다웠을까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실은 정성들에 잘 지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깃들어 있는 곳이라서 굳이 따지자면 그 아수르에 있는 단보다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단이 사실 더 아름다워요. 정성들에 지었고. 그런데 왜 그걸 아름답다고 대제사에게 그렇게 그대로 만들라고 설계도 보내고 제사장은 냉큼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는데 한마디도 불평 없이 그대로 그렇게 왕이 갔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걸 만들어서 성전 안에 세워놨다고 했어요. 성전에 있는 단은 옆으로 약간 비켜 세우고. 이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데 인간대로 만들면 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아수르는 그런 단에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강하게 되고 잘 사니까 그거 그냥 꼽아고 싶었던 그 인간의 마음, 생존이라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합당하잖아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남는 거죠. 죽는다 그러면 그 앞에는 뭐 아무것도 그걸 뭔가 정당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생존을 모든 것에서 제일 우선으로 둡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까운 생명을 유지해야지. 근데 생존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약속이 우선이다 라고 우리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라고 툭 갖다 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앞에 내가 생존하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아하스 악하지만 모든 인간이 내가 악한 걸로 하나님 앞에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게 우선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생존이 우선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바울은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십자가 언약이 모든 것의 이 중심이라는 걸 그는 온몸으로 다 느끼는 자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걸 알잖아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돼야 되고 그 말이 언약이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언약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지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억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언약이 우선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언약 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화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피의 그 대단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배치된 배치물들이에요. 주님의 피의 용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피를 배척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놨고 세상을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자꾸 인간들에게는 안 들고 뭐 어쨌든 내가 살아남아야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뭐 주님이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하지 계속해서 내가 자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증거예요. 스스로 신이 돼요. 예수님이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데 내가 스스로 신이 되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내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렇게 있었죠. 그냥 히브리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식으로 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나라, 국가인데 똑같죠? 이 이방이 있고 이방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이 그냥 이방 나라에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방 나라,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른 새로운 나라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이걸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왕의 나라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인데 왕의 나라로 돌아가 버린 게 열왕기 이야기잖아요. 왜? 생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든 이유는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약속, 하나님이 던진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제도를 허락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생존이 지속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서 너희들이 그 혜택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성도가 이런 것에 해당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공로로 너희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잖아요. 피가 없으면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니까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 언약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는 그냥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 뭐 안 산다, 뭐 영생을 얻네, 지옥 가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거 신앙 아니에요. 나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 다른 신 섬기는 건 다 엉터리야. 예수 믿어야지 복 받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뭐 교회를 관계를 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되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늘도 이끄시고 끌고 가신다. 언약의 관점에서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언약대로 그들은 멸망하는 게 지극히 합당해요. 더 범위를 넓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는 것, 그게 언약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합당해요. 그래서 죽는 걸 보면서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잖아.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슬퍼한다든지 뭐 위로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 자기 언약대로 실현한 걸 이런 모습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대로 철저히 시행하시는 분이야. 이 세상은 언약대로만 이루어지는 공간이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범사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신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이 최우선 과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언약이 우선인데 지 생존을 우선으로 갖다 두니까 해석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그 언약적인 관점 보면 죽는 게 하나도 문제가 없고 언약대로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존을 우선으로 생각해보면 자꾸 죽어가는 이 모습이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잖아요. 나는 살고 싶은데 죽음이 나를 압박해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걸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무리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죽으려고 뛰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냥 살아야죠. 억지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것도 당신의 뜻이고 죽이는 것도 당신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산다 죽는다 생존 자체에 뭐 그렇게 크게 애달파하거나 목매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죽는 거는 필수적인데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그냥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먹든지 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끌려갈 뿌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끌려가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언약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최우선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생존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이 우선이고 이게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 아닌 사람은 뭐 언약이 없으니까 엉뚱한 길로 그냥 살아가죠. 지 생존이 우선이니까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대항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나 성도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또 욕망을 발휘하고, 그래서 나는 살려고 발버둥치고, 언약은 네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십자가 피가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생존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내 욕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래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언약에서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죽는 타이밍, 언제 죽는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때가 되면 약속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생존을 우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선해도 되지 않고.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 기업을 이루어서 엄청난 부를 세계 뭐 몇 번째 안에 든다는 그런 부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기 싫어서 이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뭐 의학적으로도 뭐 질병을 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만, 이 지구라는 이 생태계가 점점 더 우리의 생존에 부적합하다고 지구 외에 다른 곳에 가장 좋은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존 언약을 무시하고 지가 살아남겠다는 몸부림이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자기 언약, 자기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고 펼쳐가시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의 약속을 실현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려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펼쳐내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에 처음 핸드폰 툭 켜면 이렇게 나오는 첫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 아들 자랑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아들 둘이 그렇게 자랑스럽나 이렇게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아들만 자랑한다라는 걸, 성경적인 그런 언약들을 자기가 기억하기 위해서 핸드폰 켜면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걸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놨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 아, 제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속으로 내가 늘 육신의 관점에서만 사람들 해석하고 있구나. 저분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뒤늦게 내가 내출한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성경은 온통 아들 자랑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 지시게 하고 만인의 주로 만드셔서 아버지가 흡족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치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우리가 관심 가지면 그건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살게 만든다, 내 가족들을 화목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끌려가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약속 앞에 제발 약속도 아닌 것들을 붙들지 말게 하옵소서. 약속 아닌 것들은 결코 시행될 수 없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기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